정도 반갑습니다. 제가 늘 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언제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와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송호미 목사님을 늘 볼 때마다 참 반듯하신 분이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척 좋았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인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송호미 목사님 설교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가서 설교를 하면 이게 별로 드러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 생존의 절대 요건입니다. 먹는 걸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수 없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첫 부흥회인데 선교사님으로 있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있다 오신 분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두 끼를 먹고 대부분이 한 끼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 부흥의 3일 동안에 내가 두 끼를 내가 금식하고 한 끼만 먹겠다라고 용기를 냈습니다. 첫날에 잘했어요. 둘째 날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날은 뻗어가지고 누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먹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자유롭게 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시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예수님 당시 이때만 해도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그런 때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에게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전부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팅 부분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외치시는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신 말씀이죠. 왜 산 위에 올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산에 올랐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 세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어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자기 오래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한 구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패시지인데 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저도 다른 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하실 때 이때 때가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제가 묵상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인데 왜 이 사건에다가 유월절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한편으로는 재앙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천하는 날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었고 해방이 선포된 그런 날이죠. 재앙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인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음식으로 제공됐던 날이 유월절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 가까우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욕을 합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 너희들하고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죠. 저는 이곳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곳에 반 정도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자, 빌립이 나오고 또 다음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은 어떤 사람이니까 지성의 사람이죠. 지성. 근데 여기서 안드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지목해서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만 기록된 거 아십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느냐,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군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을 가진 빌립이 딱 계산했을 때 사람들에게 5,000명을 딱 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주어 먹게 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조금씩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성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전도할 때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안드레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형한테 가가지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하고 바로 예수님께 형을 끌고 왔습니다. 이 지성과 영성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영성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만 가지고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안드레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5,000명을 먹이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으로 하는 모습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간적으로 말 때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공간적으로 봐서는 잔디밭이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고 써요. 광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다락방도 아니고 도시의 광장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죠.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픈 배를 채우는 그 사건 이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 기적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빈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빈들에 가면,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과일도 없고요, 채소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공간이 광야죠.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만나를 아침마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과일나무도 없고 채소나무도 없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굶주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그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들, 체험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는 우리가 굶주렸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하고 우리가 아팠을 때 경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제정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지, 인간 실존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낭망할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들에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그 시대는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조금 전에 지성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 줄지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걱정인데, 지금 여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 주어진 음식은 그들이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껏 원대로 먹어봅시다. 한번 인사를 하시고 옆에 분들 마음대로 원대로 먹어봅시다. 늦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원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이 있죠. 예수님은 축사하셨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요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재료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쌀도 고기도 과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음식은 내 수고로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먹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도 선물로 주셨고요, 배우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의 공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고 좋으신, 어디 가도 반듯하게 행동하시는 우리 송울 목사님,
참 이 교회 분들은 참 복 있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혜로 주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었더니 오늘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다 배불리 먹었어요. 계산을 해서 줄 때는 부족하게 먹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풍족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먹는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먹어 살릴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대로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우리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큰 문제였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했어요. 거뒀더니 13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찼다. 12개라고 했어요. 이걸 꼭 기록해야 됐을까? 많이 남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바구니에 남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숫자를 딱 지정해가지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본인의 몸을 다 드려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면 배부를 것 같죠? 근데 속아가지고 다 도적질 당하고 다 망가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고 따라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음식으로 배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더 나은 기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음식에 우리가 목을 매는 사람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오게 되면은 우리 배가 채워집니다. 음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크고 고귀한 기쁨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짐승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고 끝나지만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만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기쁨을 맛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품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이 다른 문제가 우리가 더 좋은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밤새 그물에 던졌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깊은 곳에 가라고 하는 메시지는 고기만 잡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침몰될 정도로 2배로 끌고 오는데 헤아릴 수 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하고 끝날 것입니다. 잔치하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먹고 배부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환경의 복을 가지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영원한 이상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여서 꼬꾸라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이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가 사람을 닮은 어부가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빌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품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변화가 되어서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고귀한 삶, 만족된 삶,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그러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새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여 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아버지 보이는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전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한 마음을 장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먹는 게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먹는 걸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가 더 나가서 주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의 자녀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